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보지 않고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입니다. 말씀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 찬양을 연이어서 두 곡을 연이어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땅의 동가선 함께 연이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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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아멘. 새인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빛 그런 새인교회가 되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생기로 우리 다시 살. 아멘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여기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야고보스 강의 한 주간 뒤로 미루고 오늘 절기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 8장이나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전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설교 원고가 전체가 올라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약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이 아침 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막 보십시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을 자막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저를 주목하십시다. 신학자들은 조금의 이견이 없이 의사였던 주님의 제2제자군에 속해 있던 누가라는 제자가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를 썼음을 동의합니다.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썼던 누가복음의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썼던 사도행전에서는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하지 않고 데오빌로여라고 호칭하면서 각하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약 10년의 갭이 있는데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0년 전에 썼던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이었던 관리 데오빌로 앞에 각하라는 단어를 붙여주었습니다. 이 각하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존칭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쓴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도대체 10년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썼던 누가복음에서 이방인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누가복음에서 전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에 전개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데오빌로에게 구원받는 형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10년 뒤에 썼던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존칭어를 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데오빌로 각하는 데오빌로 형제로 변화되었고, 다 같이 아멘. 데오빌로 형제로 변화되었던 그에게는 존칭이 필요 없었기에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단어를 생략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주 안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데오빌로 형제에게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도행전이라는 두 번째의 정말 위대한 역사서를 데오빌로라는 수신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접근합니다. 자연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뒤에 형제가 되었기에 그에게는 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28장까지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이 역사했던 일들을 데오빌로에게 알려주므로 데오빌로가 더욱더 큰 믿음의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역사서가 사도행전인 것을 여러분 전제하여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제할 때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역사서가 기록된 이유를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된 데오빌로에게 더 큰 성숙한 믿음의 준공이 되도록 만들려 쓴 이 역사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대단히 위대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4절과 5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다시 자막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의 보고에 의하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감람원에 가셔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게 오늘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당부했음을 4절과 5절이 알려줍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라.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세 가지의 의미를 접근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제하면 우리는 첫 번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레마를 자막을 통하여 첫 번째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다. 여러분 가슴으로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레마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레마를 받은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혹여나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막 지워주세요. 목사님,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오늘 목사님의 이 메시지 식상합니다. 왜 식상한가? 이미 세뇌되었습니다. 듣고 들었던 상투적인 메시지입니다 라고 귀를 닫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 목사님 또 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 통해서 요즘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방송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귀를 닫아버리는 분이 계시는 줄, 혹여 제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직설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에 쇠뇌가 됐고, 그리고 너무 식상해서 또 그 얘기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너무 잘 알고 있는, 세상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단히 의미 있는 성경적인 내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상하게 듣지 마시고 민감하게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의 내증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던 교회에 몇몇 문제를 일으키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증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흠집내고 있는, 거기에 넘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교사들의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종하라고 쓴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 중에 아주 주목할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10절 자막 보십시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구절은 대단히 예민한 교리적인 메시지기에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의 성서 해석을 들어야 이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어제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거의 한두 시간 정도를 허비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메시지를 종합하여 요약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저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죠. 어떤 싸움인가 하면 우린 성령의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나오는 한 단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주목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긴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나를 공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편지한 글에 의하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안에 살기 위한 노력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불법자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데 그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가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하는데 여러분 저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도 여러분들도 그 불법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없습니다. 합리화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의하면 불법을 자행하는 그 존재들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말하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여러분들이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기운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동안에 1시간 정도 소비했던 이 내용을 지금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넘어졌는데. 쓰러졌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도대체 이 신비로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놀라운 단어 하나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아주는 자가 있다. 막아주는 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린 두 종류를 떠올려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불법자들, 그걸 싸워서 이기도록 만드는 막는 자, 두 종류를 무대 위에 올립시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합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립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와 맞짱 뜨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맞짱 뜨고 있는 존재를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막는 자가 누구지? 막는 자가 누구길래 나에게 불법을 자행하는 자를 맞서 싸우게 만들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신학교 선배 중에 조직신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유튜브 방송을 했을 때 제 책 때문에 방송을 같이 한 적도 있는데 이신권 박사님의 아주 정말 걸출한 저작인 조직신학에서 일반 조직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못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신권 박사의 메시지를 한번 주석한 메시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 성령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형태, 그의 삶의 표현과 확증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효과적으로 증언하는 현재화하는 영이다. 어렵죠? 풀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2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들어보시고 이신권 박사의 해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메시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언젠가는 무법자가 더 이상 억제당하지 않고 풀려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바로 뒤쫓아가셔서 그를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훅 부시면 무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진 피터슨은 막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용했습니다. 아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는 자입니다. 막는 자가 불법자가 우리를 공격하면 훅 불어서 자빠지게 만든다는 이 번역,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신권 박사가 막는 자라는 이 단어를 조직신앙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훅 불어서 사단을, 불법자를 날려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의 영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불법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승천하신 이후 약 10년 이상 이후에 기록된 편지니까 그 당시에 사역 현장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현장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활동하시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예수로 번역되어 있는 막는 자, 예수로 해석되어 있는 막는 자는 우리에게 오늘 시대에는 마땅히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교우들이여, 성령이 오늘 여러분을 사단의 세력에서 막아주십니다. 그 막아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강력하게 받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막는 자 되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하십시다. 성령 세례가 뭔가? 오늘 첫 번째 레마로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독려하시고 이기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주목할 메시지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까지 나를 도우시는가? 예민하십시다. 언제까지 도우시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9절 중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는 자가 불법한 자를 막아서 맞짱뜸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막는 자는 언제까지 우리를 돕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옮겨질 때까지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옮겨질 때까지다. 그러면 옮겨진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활동하시는 시기는,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시기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제는 사랑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셔서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기가 됩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성령이 옮겨주십니다. 성령이 옮겨주시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대단히 예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을 자막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재앙이 요한계시록 9장에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강조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끝까지 잘 따라오십시오. 그때는 성령께서 이주한 이유입니다. 막는 자가 이주한 이유입니다. 성령이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활동하시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활동하실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활동할 때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활동할 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활동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주하시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주하기 전까지 활동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견인하시며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의 강력한 앞걸이 뭘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가장 은혜롭게 받는 은혜가 뭘까?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소개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는 이 구절에 아멘합니다. 왜 아멘하는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머리에 쇠뇌가 될 정도로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를 들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증거는 그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막는 자의 도움을 받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좋아하는 나이덕 시인의 시 한 편을 시집을 한 권 섭렵했습니다. 나이덕 시인은 지금 청파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천인데 그가 금년에 출간했던 시와 물질이라는 시집을 손에 들고 섭렵하다가 한 구절에 한 시 편에 멈칫했습니다. 발람의 나귀 소개하겠습니다. 발람이여,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위험한 길을 3번씩이나 돌이켜 주었는데도 어찌 나를 지팡이로 때리십니까? 저 죽음의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을 당신은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오죽하면 나귀가 입을 열어 인간의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이미 모압에 와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의 제물에 있는데 발람과 발락은 이리도 가까이 있는데 나귀 따위가 어찌 당신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팡이를 내려쳐도 발람이여, 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겠습니다. 발람과 발락 사이에서 나이덕 시인의 이 시편을 읽다가 벼락이 왔습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어떤 시 연구일까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내리쳐도 발람이여, 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겠습니다. 발람과 발락 사이에서. 이 문장이 벼락처럼 다가온 이유가 뭘까?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나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팡이로 내려쳐도 꼼짝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를 읽다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목사야, 너는 나귀가 아닌데, 이 목사야, 너는 내가 지시한 말씀의 방향 안에서 바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는가를 물으셨기 때문에. 금요일 날 수타사 생태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독서반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고
수타사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입구에 올라가는데 플랜카드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플랜카드냐면 이런 플랜카드였습니다. 용문 홍천간 고속철도 조기 완공 염원을 위한 40일 제례. 같이 간 분들, 와, 우리 목사님 저거 언제 봤을까? 그러셨을 겁니다. 홍천 용문간 고속철도 조기 완공 염원을 위한 40일 제례. 그러다가 이 플랜카드를 봤는데, 물론 불교인들이 수타사에 많이 오도록 만들기 위해 만든 하나의 종교적 방법론일 것입니다. 생각했습니다. 종교의 목적이 뭘까? 종교의 목적이 소원 성취를 이루는 도구만으로 존재한다면 도대체 종교가 세상과 뭐가 다르지? 불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뭘까? 석가모니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불교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타종교로 가지 않고 제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목사,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나는 기독교인인데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지?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지? 그런데 만에 하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된다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성령의 소리,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그리고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성령 세례받은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 자막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영전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이렇게 추석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떠나 사역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무장이 안 된 것입니다.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저는 정서적으로 외연을 확장한다면 황조 목사님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루살렘을 교회로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외연을 확장하면 황조 목사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에 맞게 해석하면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해석한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뭘까? 예루살렘이 뭘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말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말한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곳이 있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이렇게 폭넓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이 뭘까?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넓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범사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린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2025년 성령 강림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많이 들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진리 안에 거하여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실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성령이 지시하시는 말씀의 바른 방향 안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날 예배이긴 하지만 힘차게 박수 치면서 191장,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더 뜨겁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만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흠로 힘입어 앞들여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 자리에 설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성령 강림 줄 일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막는 자가 우리를 공격하면, 불법자가 우리를 공격하면 막는 자 대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이번 주간 막는 자 대신 성령 의지하며 넉넉히 사단의 권세를 초토화시키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강림주일 아침에 선포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사단이 나에게 한 길로 오면 10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다시 오면 또 도망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올렸습니다. 경제적인 공격이 오고 상황적인 공격이 오고 형편적인 공격이 오면 막는 자가 계심을 확신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신바람 나는 이번 주간, 아니 우리의 삶의 철로역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성령 강림주일 아침 진리 안에 거하면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성령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하며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